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는 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배태되어 있는 유대의 전통적 요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전쟁이며 선전포고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전면 부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보수 신앙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오직 유일신 신앙을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유일신적 존재인 유대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논쟁의 주요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부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것인가? 유대인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질의응답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39절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것을 보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 귀신이 들렸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자도 죽었거늘.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하는 장면을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지니 아무렇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전쟁 이상의 영적인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밀고 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을 돋떠서 예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언입니다.
예수는 따지고 보면 논쟁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어떤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미 논쟁거리나 논쟁의 차원에서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자신의 말은 진리고 그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이란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자신의 말과 유배된 것은 결국 너희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의 말이 진리임을 유대인들에게 납득시키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독단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토론 문화의 기본적인 틀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니 너희가 틀렸다는 식입니다. 그것도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기껏해야 나이 30 좀 넘은 친구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지를 않는가. 온전한 인간 이성으로 볼 때는 정신이 나갔어도 완전히 나갔고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셈인 것입니다. 예수의 발언은 정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들은 그냥 귀신 들린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말아버리기에는 인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니 그러는 순간 예수는 재빨리 준행량을 치고 있는 것을 5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을 잔뜩 올려놓고 36개는 또 뭐란 말입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성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대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균례와 법도를 가능한 잘 지키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들은 이론에 있어서도 결코 뒤질세라 철저히 무장하고 있고 종교의 문제가 대두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들인 만큼 당시의 파문을 일으키고 다니던 예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없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정통적인 신앙 체계에 도전을 가하고 있는 예수의 행적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었을 터라 예수가 가는 곳에 빈번히 나타나서 간섭하고 논쟁을 벌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통신앙은 유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통의 뼈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모세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조상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경고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통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출발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히 누가 이러한 유대교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선 이렇게 정통과 뼈대를 자랑하는 유대에게 흠집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참된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하나님 은총 아래 있는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띠기 마련인데 너희는 아브라함과 도무지 같지가 않구나. 그러니 어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의 자손임을 보증해 주거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따로 있을 뿐이다. 너희는 다만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니 어찌 이들에게 청청날벼락 같은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결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도 분명한 자기네 조상이요 유대적 신앙의 이념으로도 틀림없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부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같은 사실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도 없고 혹 부인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조상인 사람
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는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일의 요한도 이미 그러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예수의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의 육체적인 혈통만을 고집하며 주장하려 하지 말고 과연 내면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약속의 자녀가 과연 자신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보면 어디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체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의 장자권을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아브라함의 친아버지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주장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분신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고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은 이삭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행사는 이스마엘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해 보았자 결과는 광야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친부임을 주장해도 유업은 오로지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목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위협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누가 과연 나인가? 그리스도는 바로 이 같은 나를 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질문으로 던져지고 제기될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나인가를, 무엇이 나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존재에 끌려서 자신이 사는 것인 줄 알고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인지를 오해하면서 삽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고 사는 셈인 것이죠. 구원이란 바로 나를 찾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됨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속하여 이스마엘의 목적을 갖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거짓된 나에게 속아 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진짜 나를, 참된 나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스마엘이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자이가 속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속지 않고 자신을 사는 삶입니다. 이삭은 당당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는 비록 돌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이스마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대의 아버지인가? 아브라함이 그대의 아버지라면 그대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된 적이 있더란 말인가? 아브라함은 결코 그대의 아버지거나 조상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과연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견고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만큼이나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대의 아버지인가? 그대는 다만 그대의 아비 행사를 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 떼일 것이 말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행사를 보면 비록 이름이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으로 되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고 외쳐댄다 하더라도 그대의 아비가 마귀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과 내용만 살짝 바뀌었을 뿐 행위는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비의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의 아비는 비록 이름은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고 있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마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마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선언은 비록 과격하고 격렬해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진리는 비진리에게 있어서 우회적이거나 타협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고 정통적인 율법은 소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늠하는 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머문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럴듯한 언변이나 말들을 이런지하에 거짓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혹 맞는다 하더라도 진리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를 영접할 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눈에는 거짓일 뿐이며 비진리일 뿐인 것입니다. 거짓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의도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도 물론 거짓입니다. 거짓은 항상 욕심에서 시작이 되지요. 이 욕심의 주체는 진리도 거짓 것으로 받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단순히 친구들과 놀면서 하게 되는 거짓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은 차라리 애교스럽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참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다짐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삼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만 거짓을 복음으로 아는 자들이니 스스로는 결코 거짓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하고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만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통과 적자를 자랑하지 맙시다. 적어도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신봉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정통을 자랑하지 맙시다. 정통을 자랑하자면 유대인들만큼 정통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지금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진리가는 예수의 진리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가? 다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붙잡고서 여전히 예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불타는 사명감이 차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가 말하는 진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착각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심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꿈속에서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욕심인지도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줄로만 생각했을 따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니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오늘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